네. 마스크를 쓰니까 되게 좋네요. 뭔가 제 얼굴이, 제 표정이 많이 이렇게 감추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끄럽거든요. 네. 어, 요즘에 마스크를 이렇게, 이게 94 마스크가 아니라, 저는 그걸 쓰면 여기 막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천 마스크? 면 마스크를 썼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런 거는 좀, 이게, 이렇게 보호? 어떤 그런 게 좀 기능이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상인데, 먼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공감이 돼가지고 전해드리는 거는, 지금 요즘은 우리 옆에서 사람이 죽는 거를 이렇게 마주하지 않는 시대라고 해요, 지금은.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 할머니를 제가 한 5살 정도? 에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방 안에서 할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옆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뭐 어렴풋해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도 잘 사실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할머니가 이제 사과를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숟갈로 이렇게 퍼가지고 저한테 주셨던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어쨌든 할머니의 죽음을 저는 옆에서 제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주변의 어떤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주위의 가족들 아니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죽는 거를 우리가 옆에서 마주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해요. 생각을 해보면 다 어떤 병원에서, 어떤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그분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우리는 장례식에서 만약에 마주한다면 어떤 염이나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헤어지는 어떤 그런 그런 시간만 우리가 마주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죽음의 이 상황,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제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고, 어떤 그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정보나 이러한 많은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우리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으로 하여금 이렇게 즐기고 그냥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 스스로 가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죽음을 마주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게 너무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네, 드렸고, 오늘 전한 이 본문은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혹시 여러분들 열왕기상이 지난 분기에 우리 성경 읽기에 하나였어요. 혹시 열왕기상을 읽으신 분? 사실 저도 아직도 읽고 있어요. 저 아직 못 끝냈습니다, 열왕기. 근데 그 열왕기상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13장의 이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하고, 안 읽으신 분들도 있고 이 전체 본문을 뭐 읽으면서 하기에는 좀 많고 하니까 간략하게 제가 내용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시대의 배경이 있죠. 이 시대가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어느 왕 다음에 나눠졌나요? 네?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틀려도 뭐 이거 누가 네, 맞아요. 솔로몬 왕인 것 같아요. 네. 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졌죠? 왜?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누구의 범죄 때문입니까? 네, 맞아요. 솔로몬이 범죄라기보다는 범죄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년에 말년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내가 네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에 이렇게 분리가 될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이 말하는 화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을 때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러분들 여로보암 왕 이름 많이 들어봤죠? 뭔가 어떤 길의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뭐 가지 말라. 아니면 뭐 너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 길로 갔다. 뭐 이런 어떤 죄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를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면 너네가 결국에는 나를 내가 쫓겨날 거다. 마음이 이쪽 이 남유다의 왕에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마음을 자기한테 오지를 못할 거로 알고 이 북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리는 두 곳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죠.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이렇게 하는 장면은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중에 한 제단에서 자기가 세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이 잘못됐다. 당신이 이렇게 이곳 두 곳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고 그럼 선포를 했을 때 이 여로보암 왕이 제지를 했어요. 제지를 했는데 그 제지를 한 손이 말랐죠. 그러니까 말랐다는 게 저도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주 크게 다친 것 같아요. 크게 병이 들은 거죠. 그랬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 왕이 내 손을 낫게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했더니 그 손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을 하려고 해요. 왕궁에. 왜냐하면 이 능력을 봤으니까 그 능력을 뭐 좀 힘입고 뭔가 이렇게 얻고 싶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서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초대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구절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네, 내가 왕이 내게 왕의 집의 절반을 나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 함께 안 들어갈 거고 이곳에서는 내가 뭐 떡도 뭐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야,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처음엔 얘기하죠.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좀 먹고 좀 쉬면서 쉬었다 가라 하니까
우리가 두 번째 읽은 그 16절,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여기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고 마시지 못하는 거고,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아니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쉬고 나와 교제하고 이렇게 하자.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거짓으로 속였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속아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를 통해서 또 임했죠. 너가 내 명령을 어겼으니 너의 시체는 이제 이제 관리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을 거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졌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고 이 죽은 다음에 이 늙은 선지자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며 또 그의 장사를 또 하고 준비하고 또 나의 시신도 그의 곁에 이렇게 두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나요? 기훈아,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 네.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지금도 이해 안 돼요. 지금은 이해가 된 것 같죠? 네, 이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가? 굳이 속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지도 않겠다.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늙은 선지자한테 속았는가? 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거짓 선지자는 속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늙은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제가?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가?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속여놓고 결과에 그의 죽음을 마주했어요. 그런 다음에 왜 이렇게 슬퍼했는가? 네. 이런 질문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본문을 택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는 그거를 뭐 예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굳이 제가 뭐 이해를 하는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제가 이 본문 오늘 13장의 본문 중에서 교훈을 받은 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의 고백, 서로 신앙의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어떤 죽음을 우리가 접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죠. 너무 재미있는 컨텐츠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일단 신앙의 문제는 저는 그 삶의 본질에 대한 문제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우리 삶의 전체 본질,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체, 나의 취업, 나의 결혼, 또 나의 삶, 직장, 어떤 이 모든 거의 그 그 뿌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문제의 본질이 어떤 내 삶의 전체 영역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선한 영향 주고받기라고 했고, 이런 선한 영향,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여기서 모두 먹지 않고 모두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고백을 들은 제가 약간 도전을 받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지키는구나. 그럼 나는 지금 어떻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켜야 될 건 뭐지? 나는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이 사람처럼 싸우고 있는가? 이 사람이 싸우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가? 어떤 그런 고민,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받더라고요.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준우의 엄마 아빠가 크게 싸움을 했어요. 그 싸움을 크게 했는데, 근데 그 싸움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그 사소한 이기적인 문제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네가 원하는 건 이거고, 이게 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움이 한창 이렇게 절정으로 이렇게 최고조로 이렇게 치닫잖아요. 치닫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가면 이제 끝을 보는 거죠. 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로 알죠. 여기서 나가면 끝을 본다. 그러면 이게 꺾여야 되잖아요. 나의 어떤 분노와 어떤 나의 마음이 진정이 돼야 되는데, 진정은 안 돼요. 그래? 끝을 보지 뭐. 그냥 끝장을 보지 뭐라는 그런 마음은, 사람이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조절은 잘 안 돼요. 이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제 엄마가 어떤 그 자신의 지금 그 삶의 어떤 그 신앙 상태, 어떤 신앙의 싸움, 어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고, 또 내가 지금 그런 관계에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건 현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그 싸움이 힘들지만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 고백을 들을 때 저는 진짜 이렇게 마음이 화르르 무너졌어요. 저는 그냥 끝장으로 달려가던 그 마음이 그냥 진짜 사르르 없어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싸움을, 매듭을 어떻게 잘 지어야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또 요즘 저희 이 예배에 새롭게 참석하고 있는 저기 그 멀리 베트남에서 온 그 형제 있는 거 아시죠? 좀 나이 많은,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좀 인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환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제분하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저분도 오래 다니셨고 저도 이제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얼굴만 보다가 우리가 만나서 같이 얘기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을 제가 이렇게 딱 들으니까 되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는 참 여기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그런 어떤 그런 게 뼈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고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킬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야.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어떤 뭐 이런 개인의 그런 그 말 있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서 서니까 이렇게 잘 설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하나님께 받은 약속, 말씀, 그런 거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신앙에 대한 고백은.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면 이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는 제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이 몇 가지 일들을 보니까 이런 걸 딱 이렇게 들었을 때 각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 고백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의 지금 결단이 지금 좀 부족한 건 뭐고, 내가 지금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비단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의 그런 고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여로보암 왕 앞에서 선포할 때, 또 그 늙은 선지자 앞에서 속기 전에 일단 선포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신의 어떤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2절까지거든요. 13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마지막에 32절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뭐죠?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분향하는 이 제단이 다 이제 망하고 무너질 것을 그걸 선포한 거죠. 그 말이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또 선포를 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는 우리가 이 늙은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사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일단 늙은 선지자에게 속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이 늙은 선지자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강해서를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늙은 선지자는. 목적은 선하지만 그 과정은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죠. 잘못됐고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아닌 그 신앙,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이용해서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같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이용했고,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도 저는 우리의 그 어떤 상태에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모두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든 간에 이용당하고 그렇게 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런 늙은 선지자의 모습과 같은 거짓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세 가지인데 좀 세 번째는 약간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첫 번째는 이제 선한 영향 중에서 고백을 하는 거, 어떤 나의 신앙 고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 그걸 누구에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여러분 서로에게라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의 친구에게, 친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 그에게 그러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약속과 또 믿음, 어떤 그러한 결단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내 삶에 이용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이용을 당해야 되고, 그러한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저는 이 늙은 선지자의 이 그
그 고백들,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에 그 29절에서 32절까지의 그 고백들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또한 강해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사랑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어떤 서로에게 신앙의 어떤 고백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용도 당하고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랑을 했던 그 진정성 있는 그 슬픔을 가졌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어떤 그 긍휼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러 왕들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주관하시는 것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그 관계와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고 또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사는 우리들인데, 참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자신과 또 서로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많이 이용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조인지 선생님 참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많이 쓰셨어요. 근데 참 오늘 설교가 들으면서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설교를 주니까 머리가 그냥 막 터질 것 같아 지금. 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막 들으면서. 근데 목사님 왜 나왔냐면은 그 베델 그 선지자 있잖아요. 일단은 그거에 조금 정리 좀 해주고 싶어서 나왔어요. 지금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들어서 정리 안 됐으면 본인들도 정리 안 됐겠지. 자, 먼저는 그 젊은 선지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때 그 사건은 초대 그 여로보암 왕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두 지파가 돼서 이렇게 왕국이 이렇게 이어져 나아가는데, 그때 첫 번째 북이스라엘 초대 왕 때예요. 초대 왕 때 남유다에 있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섬겼지? 너는 이제 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다윗의 씨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16번째 왕으로. 그 요시아가 나와서 너희 나라를 다 부수고 너 뼈까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하니까, 그 말씀이 그 북이스라엘 베델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은 거라고. 다 듣고 나서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일까 거짓 선지자일까 궁금했던 거야. 그 교제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가서 쫓아간 거예요. 얼른 아들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데려와라. 난 선지자니까 데려와라 해서 이제 만나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 좀 합시다. 그러니까 난 안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도 선지자라고 다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남유다의 그 젊은 선지자의 잘못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겠죠. 그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끝까지 믿지 않은 거죠. 아까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씀들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현혹돼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건데,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시험했던 거지. 그래서 정말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반드시 구약 시대는 뭐 죄와 선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젊은 선지자는 죽게 되는 거고, 그것을 보고 너무 슬퍼했던 거죠. 아, 참 선지자였구나. 너무 슬퍼서 자신의 묘시를 다 양보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정말로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갔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젊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줬을 건데 묻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좀 의심이 생기고 들어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특히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뭔가 막 즉시 응답이 안 온다. 그럼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모르는 거면은 시간 여유를 주면 성경을 뒤져서라도 사전을 뒤져서라도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아까 교제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세 명이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교제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많은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거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간의 믿음을 보고 막 자라날 수 있어요. 막 믿음을 잘 쓰던 사람도 약해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믿음을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은 그 믿음을 보고 같이 또 협력해서 또 믿음이 막 불타오른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2차적인 거고, 첫째는 누구와의 교제가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과의 모든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의 해결을 보고, 그 다음에 형제 간의 교제는 2차적인 것이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전한 말씀 믿음으로 잘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도 또 열심히 또 가족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어요. 네.